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지혜보다는 노하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는 법, 혹은 주식 투자하는 법.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게 되면 금방금방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지혜보다는 노하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금방금방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노하우가 아닌 지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삶의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싸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쌓아져 온 것이에요. 어떤 사건 하나가 발단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하우를 이제 찾는다고 해서 마음 상한 아내를 어떻게 기분 좋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먹자고. 그러면 부인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얼굴 보기도 싫은데 나간다고 남편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본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련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노하우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노하우를 찾아서 헤매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죠?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노하우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훈계를 달게 받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혜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의 5절을 보면 그렇게 지혜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고 합니다. 4절의 어리석은 자나 5절의 지혜로운 자나 다 지혜를 더욱 깨달아야 간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알아갈까요? 자, 세상의 지혜의 그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누구를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다. 거기서 오묘한 말은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최고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것들, 피상적인 것들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다가가며 그렇게 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지적인 호기심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전혀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코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7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그러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의 두 가지 유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에 꽂히면 그냥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옆 사람이 다치고 넘어지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의 배교라고 32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평안한 삶, 안일한 삶에 빠져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나중에 하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세상의 방법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약간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가 눈 감아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14절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을 해치고 그가 가진 것을 뺏자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게 하자고 합니다. 왜 보지 않게 하죠? 그래야 들키지 않으니까. 붙잡힐 염려가 없습니다.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건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지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자. 나쁜 일도 같이 하면 덜 나쁘게 되는 것,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은밀하고 매혹적이죠. 왜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죠. 한꺼번에 확실한 성공을 보장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느립니다.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두 가지에 놓고 갈등을 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그 목적이 선하든 악하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면 우리는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방법이 워킹을 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길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돈 벌어. 그게 무섭죠. 그래서 몇 번 이런 불의한 방법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면 착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이 방법, 내가 보기에 찝찝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감안해 주시는구나, 참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계속 갑니다. 왜요? 돈을 계속 버니까, 계속 부자가 되니까, 밀리언 빌리언 버니까. 그런데 뭐가 무섭습니까? 늘어난 재물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재물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호흡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파멸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의 어리석은 결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우리 다 착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남을 해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른 불의의 밀어남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인생을 즐기고 지금은 바빠. 나중에 지혜를 구하리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 나의 만족이라는 것이죠.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지혜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지하철에서 부르고 거리 모퉁이에서 전도를 합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와 간증이 넘쳐납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흔해요. 아침마다 유튜브 새벽기도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값싸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핸드폰 클릭만 하면 그 복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계속 문이 열려 있고 나를 환영할 것이야. 언제든지 교회에 오고 싶으면 내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바쁘니까 내가 다음 주에, 올해는 내가 가게를 새로 오픈해서 정신없으니까 내년에 가게가 좀 안정되면 예수를 더 잘 믿고 헌신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있고 몸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나중에, 그래, 내가 전화번호는 받아둘 거야. 목사님 전화번호, 교회 웹사이트,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 요거 기억했다가 나중에 힘들 때에 내가 다시 교회에 전화해봐야지. 위급할 때, 문제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 그런 생각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에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환난 날에 지혜를 찾았는데 그렇게 흔하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여전히 목사님 전화를 받고 여전히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지혜를 멸시하면, 위급할 때에
지혜가 우리를 무시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과장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불렀는데,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쏟았는데 너희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십자가를 멸시함으로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요? 그 미련한 길을 왜 갑니까? 라고 하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나의 사랑의 희생에,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너희는 나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므로 나도 너의 환난 날에 너를 비웃을 것이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찾아도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계가 아니라, 머신이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호와 그분의 뜻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돌이켜서 주님께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지혜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일이 룰 넘버 1, 넘버 2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물리나 수학을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과 달라요.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내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깨닫게 되는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지혜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성공을 쫓아가느라 때로는 불법을 행하여 형제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지혜는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무시하면 환난의 때에 그 지혜도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늦진 않았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훈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